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에국과 아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나르와 하마트와 아라성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가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날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치러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지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읽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나라와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11장 전반부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읽으셨던 10절부터의 후반부는 온 세계가 그 메시아 앞으로 그분이 드시는 그 깃발, 기치 아래로 모여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대목은 어저께 1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었죠. 이새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고 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깃발을 드시는데 만민의 기치로 쓰신다. 만민이 모여드는 그런 깃발을 세우신다라고 약속하면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자, 그럼 만민을 위한 깃발이 세워졌는데 열방이 그에게로 모여들고 있습니까? 열방이 그에게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방이 그를 거절하고 거부합니까? 어떻습니까?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죠.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열방에서 그 구원 백성들을 모으고 계신 것이죠. 자,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이제 출발시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또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재림을 또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라 그러면 언젠가 그 한날에 그 구원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요한도 오해했던 것이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냥 단번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해요? 초림과 재림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셔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누리고 구원 백성으로 그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야 했고 재림이 또 약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말씀할 때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또 완성되어질,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날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았던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은 사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출발하여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10절에 오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래서 만민의 깃발로 서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이, 그 메시아가 있는 곳이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 세우시던 오시는 메시아께서 만민이 모여드는 깃발을 드실 것이다. 그 깃발 아래로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원래의 의미는, 원문의 의미는 열방이 그를 찾으며 모여든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결심하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결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메시아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까지 향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를 향하시는 것이죠. 열방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만 아니라 열방이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사야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사야서 1장에 4명의 왕이 다스리던 그때 그 60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다고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이 4명의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어떤 시기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죠.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가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럼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만 250년 정도 시간이 더 그들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도 패망의 길로 나아가죠. 결국에는 그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길로 끝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또 선포합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징계에 대해서 그 시간이 임박하고 있음을 외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이후에 이어지는 예언들을 보시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해서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또 모압에 대해서도, 다메섹에 대해서도, 부스와 애굽에 대해서도, 두루, 시돈, 두마, 아라비아 이런 모든 주변의 모든 열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 심판이 있음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만 아니라 그 선민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함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 지금 선지자가 무엇을 바라보며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아니라, 물론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열방까지요.
전 세계까지 심판도 하나님이 다 전 세계를 다 모든 민족을 다 회복도 구원도 하나님 다 모든 민족들까지 이렇게 모든 열방의 주께 들어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것을 그날을 바라보며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그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손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12절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다시 모으시며 흩어진 사방에서 다시 불러들이시는데 누구를 다시 모으신다고요? 누구를 다시 모으십니까?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요, 애굽에도 바드로스에도 구스에도 엘람과 시나에도 모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지만 또 세 차례 다시 귀환하게 하셨죠.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렇죠? 1차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 2차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 3차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환, 끌려갔던 그 땅에서 터져있던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바벨론에서만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백성들만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죠. 유다 백성들만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까지도 1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열방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루시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날에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다 모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먼저 부름받은 우리만 아니라 여전히 찾으시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기서의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여전히 남겨두시고 삶을 영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소망을 붙들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다 성취되지는 않았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면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죽어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건지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그 날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이 사명의 길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날을 바라보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요. 이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